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옆분 좌우 전후좌우 같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가서를 계속해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아가서 2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도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한 목소리를 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이번 주에 아가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아가서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 좀 쪼잔하게 행동했던 부끄러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언젠가, 여보, 내가 이번 주에는 이 와이셔츠를 많이 입어야 될 것 같으니까 행사가 많아,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좀 다려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미처 다려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두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야, 당신 동생은 나보다 훨씬 낫냐? 당신 동생하고 살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사연은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6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우리 큰처남, 지금은 공기업의 부사장으로 있는 우리 큰처남하고 한 1년인가 아닌가를 같이 지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큰처남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했는데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우리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놈의 계란 후라이. 그리고 와이셔츠를 꼭 이렇게 다려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때 보면서 아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이 20몇 년인가 흘러가지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다려주니까 제가 빈정이 상해서 그만, 당신 동생만도 못한 존재냐? 당신 동생하고 살아, 이렇게 쪼잔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그래서 잘 안 다려주면 그냥 말없이 그냥 세탁소 갖다 한꺼번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던 말다툼을 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 미안해, 공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이런 일들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기도 하고 또 불편한 관계를 갖잖아요. 근데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자기가 원했던 어떤 일 아내나 남편이 해주지 않았을 때에 굉장히 화가 나서 막 쏘아붙이기도 하고, 또 그게 빌미가 돼서 대판 싸우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무슨 남편이 집을 갖다가 담보로 잡힌 다음에 다 날려버렸다든지 뭐 이런 큰일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소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또 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안 들어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부부 간에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자녀들 간의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예요. 우리 아버님이 이남 이녀를 줬는데 여동생 둘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가끔 하면 형님은 예전에 어머님이 큰아들이라고 더 해줬잖아 뭐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농담으로 가끔 하기도 하고 언니니까 뭐 동생이니까 너는 막내니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우애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보면 아버지가 왜 큰아들만 더 사랑하는지 어머니가 왜 막내 아들만 더 예뻐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저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편해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티격태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실족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 뜨거운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용어로 썸 탄다는 게 있어요. 썸 타는 게 뭔지 아세요? 아세요? 잘 모르세요? 이 썸 탄다는 젊은 애들이 썸 탄다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데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건지 우정인지 사랑인지 이게 친구 감정인지 이게 애정 감정인지 이게 좀 그런 헷갈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썸 탄다고 그래요. 서로 좋아하는 관계에 있는 거.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 저자 이기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썸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확신과 의심 사이의 투쟁, 이렇게 정의를 멋지게 했는데 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 대신에 하나님과 썸 타는 관계 수준의 신앙으로만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썸 타는 신앙의 수준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본문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단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인 것 같지만 19금 이야기예요. 내 가슴이 어떻고 뭐 입술은 어떻고 뭐 막 몸매는 어떻고 막 얼굴 피부 막 얘기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인 이 유월절 때에 성경책을 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치로라도 얘기를 해야지. 공부는 안 했어도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아가서를 읽었어요. 왜 신명기를 읽고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고 예언서를 읽는 게 아니라 이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볼 때는 부적절한 이 아가서를 읽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가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그냥 딱 읽어보면 누가 봐도 반할 만한
멋진 남자와 멋진 여자의 러브 스토리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받는 여인은 술람미의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들에 흐트러진 들꽃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까무잡잡한 피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햇볕에 타서 볼품없는 피부를 가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다 찌그러져서 흐트러져 넘어지고 있는 이 들꽃 중에, 하찮은 들꽃 중에 하나와 같은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길래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계달의 장막 같고 아름다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계달의 장막 같고. 그런데요, 계달의 장막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서 이스라엘 가서 연구할 때 그걸 지금 떼온 게 있어요. 좀 잘 나온 게 있는데, 이게 가마니보다는 조금 더 곱고 마대자루보다는 100배나 더 거친 질감이 장막이에요. 계달의 장막. 정말 거친. 근데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피부가. 여자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은, 다시 말하면 가마니처럼 마대자루처럼 거친 피부란 말이에요. 들꽃처럼 별 볼 일 없어요. 피부는 새카맣게 탔습니다. 얼마나 볼품없고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요즘 말로 찌질한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상에 그 여인밖에 없는 것처럼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궁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가서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자면 술람미 여인처럼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우리, 거기다가 성격도 고약하고 이기적인 죄악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90대 노인의 사랑처럼 무감각해져서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남자는 여인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여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14절에는 나의 비둘기야. 요즘 말로 말하면 허니, 달링, 이쁜이 이런 말이 되겠죠. 종종 우리 집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풀타임 교역자들 방에다가 자기들은 아내를 뭐라고 불러? 라고 다 쳤어요. 그랬더니 별로 부르는 게 신통치 않아. 그럼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그러면 지 여친을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여보라고 부른대요. 중고등학생들이 지 여친을 여보라고 부른대. 세상에, 난 그게 결혼한 사람들만 부르는 건 줄 알았더니 중고딩들도 여친에게 여보라고 부른다네.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제가 기억하는데 박신양 씨가 여친에게, 여자에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애기야. 그런 얘기 오늘 듣고 오셨어요? 애기야 교회 가자 이런 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애기라는 거예요. 달링이라는 거예요. 헌이라는 거예요. 이쁜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알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남자를 사랑해서 생긴 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기대대로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못해서
생긴 불편함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랑 때문에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부 생활처럼 무미건조하고 의무감으로 사랑하고 신앙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지루합니다. 기도는 식사, 기도 외에는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마른 장작처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신앙의 삶, 의무감으로 교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랑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방치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을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변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식어진 것이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자기의 목숨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의 증거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걸 깨달은 여인이 6절에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게 어떤 포지션인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거예요. 왼팔로 머리를 딱 고이고, 그렇죠? 오른팔로 딱 안고. 이게 무슨 포지션이에요 지금? 애기 안을 때 그렇게 앉지 않나요? 머리를 딱 왼팔로 안고 오른팔로 딱. 이게 뭐예요? 지금 죽이자는 포지션이에요. 지금 뽀뽀를 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포지션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여인을 이렇게 안습니다. 너는 내 사랑이야, 나의 어여쁜 자의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도 날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앞에 닥친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흔들린 감정에 치우친 내 안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방해하는 것뿐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지 마세요. 의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 의심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남겨있는 사랑에 방해되어지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피는 포도원을 허물고 다니는 작은 여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내 안의 두려움, 의심, 이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왼팔로 머리를 안고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사랑.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만드는 모든 작은 여우를 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거의 반에 가깝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도 더 이상 사랑하고 우정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한 남자의 모습을 봅니다. 큰 산을 넘고 작은 언덕을 뛰어넘어 숨 헐떡이며 달려오는 그 남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산도 바다도 문제도 방해물도 결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도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예전에 신의대학에서 불렀던 노래가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박상철 씨가 부른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걸 제가 다 불러주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라 못 불러주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면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세상에 내가 이렇게 유행가에 은혜 받을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초특급 사랑. 나를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는 사랑. 우린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부모의 폐이식을 받고 살아난 한 자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오화진 자매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 애프터 스토리를 좀 이렇게 검색해서 읽어봤더니 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이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어머니의 폐 한쪽 그리고 아버지의 폐 한쪽을 떼가지고 이 오화진 자매에게 이식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지금 불법적인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폐이식이 생체 이식, 살아있는 생체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수술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일본의 폐수술, 이식 수술하는 유명한 분이 이 아산병원에게 너희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어떤 이런 과정 중에서 법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불법인데 그래서 법 개정과 이런 여러 가지 협조를 좀 구하면서 묵인 받으면서 수술을 했는데 이 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는 의사 면허 반납하고 심하면 무기징역, 이 수술이 잘못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각오하고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수술하자면 주는 마지막 순간에 의사 면허 반납하고 무기징역할 것까지 각오한 한 의사의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부모의 사랑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오화진 양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탕자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다 챙겨서 도망간 아들입니다. 그것도 호랑망탕하고 쓰고 있는 아들입니다. 성질이 좀 고약한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아들이라면 정상적인 아버지는 호적에서 파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밤이고 낮이고 기다리다가 오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들어왔다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욕심을 따라 떠나간 그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는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들고 있는, 우울해하고 있는, 어쩌면 우울증에 공황장애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방 안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달려가 사랑하는 남자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구나. 남자는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외로웠지. 그동안 너에게 추운 겨울이었지.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됐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허니야, 달링아. 여러분, 육신이 춥고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알아주는 이 없어 슬플 때 의심할 수 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전부야, 나의 애기야,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봄이 올 거야, 꽃이 필 거야, 새가 노래할 거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말고 고독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봄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너 빨리 가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의 사랑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너를 안아 내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추운 바람 부는 겨울날 안고 싸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절대 초라하게 좀 만들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지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겨도 의심할 수 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썸만 타는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올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